우리의 기억은 카메라처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웨이로 조각조각들에 보이는 것만 다 콜렉트 해가지고 그 단서들을 우리 뇌가 실시간으로 써내려가는 어떤 소설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의 기억은 확실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액티비티들이 진짜 많거든요. 롭터스 앤 파머라고요. 1974년에 발견해낸 이론입니다. 사람들한테 충돌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어떤 속도였을까라고 질문을 해요. hit이라고 표현한 사람들, 이 그룹은 폭력이 꽤 셌다. 근데 smashed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완전 박살이 났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모여서 어떻게 됐게? 막 그랬더니 상상했던 것들이 사실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기억이 옳은 기억이 돼버린 거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요, 내가 봤다고 해서, 내 기억이 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조작을 하는구나, 사람의 뇌가. 이것을 발견해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하고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루크 17장의 예수님 시대에 이 10명의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이, 원래 법의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한테 벌받은 사람, 가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 멀리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나라와 나라 국경 보더 같은 곳이에요. 보통 보더는 중심지가 아닌, 이도저도 아닌, 이 나라에서 쫓겨나고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런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사마리아인, 갈릴리 유대인, 여러 나라 사람들의 문둥병이 걸려서 이렇게 둘둘둘 매고서는 몸에 온 종기가 나고 부셔지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 듣기로 예수님이 이런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 있게 뛰어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 라고 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한테 가서 진찰을 다 받은 후에 제사장이 다 이 사람은 나았습니다 라고 공표를 해주면 이제 이 사람은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넌 다 나았다 이 말이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진찰받아. 그렇게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는 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나은 걸 자기들이 느낀 거예요. 안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다 낫네? 진짜 예수님이 치료하시네? 그리고 나서 그 9명은 계속 제사장에게 갔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특이한 건 바로 이 한 명입니다. 이 한 명이 came back to Jesus. 이 사람이 shout! 외치면서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소리를 쳐요. 이 사람은 그 문둥병자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non-believer예요. 교회를 왔을래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을래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Where are the other nine? 이 하나님을 모르는, 들어보지도 못했을 만한 이 사람이 제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엎드려서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에 예수님은 일으켜서 가라고,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파편들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대로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오늘 이 말씀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하면은 나는 감사해야 돼. 너 감사했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이거 봉사해, 헌신해, 감사 헌금해. 함부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귀 기울이고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대해야 해요. 이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것은 감사할 줄 알아라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인을 아는 것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0명 다 똑같이 치유가 필요했어요. 아주 간절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바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가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프리스트한테 갑니까? 저는 세퍼레이트된 사람인데 하고 안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갔다니까요. 가던 길에 다 나았죠. 이 나은 10명 중에 딱 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렸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은 몸만 나은 게 아니라 오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길에 병이 나은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프리스트한테 컨펌 받고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병을 낫게 하신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나를 진짜 고쳐준 분, 그분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는데, 포리너였는데도요. 이 복음이라는 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듣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던 포리너도요, 이 경험을 하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듣자마자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거든요. 이 병이 치유받은 이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10명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정말 제일 해결받고 싶었던 문제, 치유를 받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마도 그 rest 9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한, 못 해봤던 것들을 하고 일반 사람들처럼 살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더 행복하게 살고 이런 자기 살 궁리에 바쁘게 계속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아프게 살면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으니까 나를 낫게 하셨다면, 이 불가능한 일을 하셨다면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나는 이 하나님을 살으라는 대로 살아야지 하고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 여러분 당연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그때 반짝 일어난 우연으로 나중에 착각하고 넘어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거의 다 그래요. 오늘 10명 중에 9명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경험했는데도 나중에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I'm lucky.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진짜 참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라는 겁니다. 오늘 이 10명이 문둥병 얘기해 주신 이유는 그 앞에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Show us how to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더욱 커지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잘못된 질문입니까? 아니죠. 믿음 성장해서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기적도 일으키고 더 확실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게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좀 하시해. 여러분 그 축복이에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혼을 내지, 그쵸? 먼 사람한테 누가 혼을 냅니까? 그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믿음이 성장하기를 가르쳐 달라고? 야,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너네가 지금 원하는 기적들이 막 이루어져. 그러면서 명령한 거나 잘 순종해. 그리고 순종했다고 저 했잖아요 이렇게 생색내지 말고, 나 하나님이고 너는 종이야. 그러니까 종이 했으면 한 거지 무슨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대로 읽으면 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말아야 되겠다, 최대한 멀리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 막 제자되고 막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뭐 이거 시키고 막 이렇게 혼내고 이러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령받은 것을 먼저 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We are unworthy servants. 우리가 뭐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그저 종일 뿐이에요. Who have simply done our duty.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했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그냥 그런 종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인, 종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컨셉이잖아요. 근데 이 시절에는 주인과 종이 확실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아주 쉽게 들어왔을 텐데 사실 들으면서도 얼마나 싫었겠어요. 물론 주인 중에도 잘해주는 주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편한 종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거나 신분 자체가 주인을 모셔야 되는 거고,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모든 삶이 주인을 위해서는 뭐든 해야 되는, 까라면 까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설명할 때가 많아요. 또 다른 어떤 관계들이 있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도 표현해요.
신부와 신랑으로 또 표현해요. 예수님과 우리를 또 선생님과 제자. 하나님 부를 때 선생님 이렇게 불러? 너는 신랑님 그렇게 불러? 주여, 주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불러요.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친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주로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또는 하나님, 신, 그쵸? 또는 주여, 주인으로 불러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떤 단편적인 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세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 탁 테이크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딱 그 정도 있어주세요. 거기보다 더 가까이 오지 말아요. 딱 거기까지.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관계로 사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관계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심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경험하는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입으로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적들을 또 너무나도 선한 일들을 우리 인생에 볼 수도 경험해 볼 수도 없었던 일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너무 좋다 너무 놀래하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너무 좋아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훈련해 주세요 하고 믿음의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찍으시면서 네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너 스스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해? 믿는다는 건 하나님 저 이거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변했어요. 하나님 제 인격이 이만큼 성장했어요. 하나님 좀 저 잘했죠? 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거꾸로 반대로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포인트아웃을 해주시면서 그 이전의 말씀까지도 가능하게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 시작할 때 이 말씀부터가 지금 계속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 미안해 나 좀 용서해줘 하면 용서해 주래요. 근데 바로 그날 뽀짓고 와. 근데도 용서해 주래.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미안해 미안하다니까 용서해 주래요. 그리고 나가서 또 방금 또 죄를 짓고 와. 돌아서서 또 죄를 지어. 그런데도 용서해 주래요. 미안해 돌아서자마자 또 나쁜 짓을 또 할 거예요. 근데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 미안해라고 말하면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잖아요. 진짜 미안해 해야 그때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주려면요 제 안에 진짜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믿음 갖고는 안 되니까요 저의 믿음을 좀 인크리스 할 수 있는 성장시켜 주신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너한테 이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한없이 용서해 줄 수 있기만 하겠니?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기적까지도 다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 근원이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수백 번의 용서도 가능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가 가능한 것처럼 몇백 번의 용서도 가능한 것처럼 믿음 역시 작건 크건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건 대단한 믿음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적시적소에 필요한 기적도 일어나고요. 사역도 가능하고 능력 있는 일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고 그에 맞는 대로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먼저 그저 주인이 종에게 시킨 대로 순종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내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끝까지 참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맞아도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웃으면서 맞습니다.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요즘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닥치고 순종해. 닥치고 기도해. 제가 이 말을 아마 몇 번 올해 들어서 했을 거예요. 뭐 설명을 그렇게 하고 뭐 네 뜻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 뭐 이유가 그렇게 많아. 그냥 닥치고 순종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표어가 run for it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한 달에 한 번 러닝해요. 그런데 달릴 때 보면 이유가 많아. 저는 전날 많이 먹어서 오늘은요 다 못 뛰어요. 저는 다리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요. 저는 신발이 그 러닝 슈즈가 아니에요. 저는 몸 자체가 좀 뛰는 몸이 아니어가지고요. 저는요 뛰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목사님. 막 아주 이유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아주 신박해. 자, 이제 최근에 세기를 시작했는데 세기 못 가는 이유가 너무 많아. 뭐 알람을 못 들어서 못 나왔어요. 아침에 와서 같이 목소리 내서 있거든요. 저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읽겠어요. 아침부터 뭐 누가 뭐 말을 시켜가지고서 뭐 못 가고요. 뭐 일을 가야 돼가지고 못 가고요. 뭐 저는 아직 뭐 세기까지 갈 만큼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뭐 간절하진 아주 그냥 이제 크리에이티브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한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가 지금 말씀 읽었어? 세기 참여했어. 달리기 했어. 그러면서 순종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오늘 문든 병자들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프리스트한테 갔어. 가는 길에 다 나았어 심지어. 간절하면 자신을 위하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시키면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정작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거라도 알고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던 이 문둥 병자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너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이러니까 제가 억지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정말 올 한 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어요. 무슨 일이든 제치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praise God 하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세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 I'm simply done my duty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이 9명처럼 가라니까 다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라면 어느 정도 합니다. 러닝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세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요 오늘 이 자세처럼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당연히 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왜 모르겠어요. 저도 러닝 정말 싫어하고 무릎도 너무 아프고 시렵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 내 주인이 기뻐하시고 이 넘어선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데 그로 인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력을 주셔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머리카락의 수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아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실제로 케어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하지만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뛰자. 이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가! 제사장한테 보여. 여러분 믿음 필요 없다니까요. 너 다 낫게 해줄게. 여러분 그거 별로 믿음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은요. 나를 치료하시는 분,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삶은 어떤 삶인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패션, 옷 같은 게 보여. 색깔이 보여. 어떤 사람은 분위기가 보여. 어떤 사람은 서로의 관계가 보여. 어떤 사람은 사실 부분, 디테일한 사실이 보여.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건가?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그리고 생각들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임을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요즘 그런 테스트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게 나의 내면의 소리인데요. 도대체 이게 어디로부터 나와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액티비티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만의 소설을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필터로 우리가 필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자, 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 내면에 어떤 막 선한 생각들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봐. 아, 용서하라네. 이러면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하나님 주신 생각 같아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참으린 자 3개나 새기자. 3번까지 내가 참는다. 4번 참았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려주셔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셔야만 내가 믿겠다, 내가 알겠다. 그래야 정확하니까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였고 들린 것들이 우리의 기억 안에서 다시 다 재구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확신이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아주 자세히 살피시고 개입하고 아주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죄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우리 삶에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죄로 가까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 드는 대로, 내 화 나는 대로, 내 감정 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이기에 멋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기에 예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계속해서 꼬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줘도 다시 또 꼬이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한테서 반대로 가요. 그게 뭐냐면 내 중심, 이기심, 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야. 그리고 지금만 잘 넘기면 되지. 아주 temporary한 거. selfish, self-centered, protective. 나를 보호해야 해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는 반대되는, 꼬여있는 이 죄의 본성대로 계속 우리는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뭐냐면 이 꼬여있는 걸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이것을 억지로 푸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이걸 보고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Unfailing love, selfless love, bold, 숨지 않고요. 남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하고는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도, 삶이 다 변하는 경험을 하고도 몸이 나아서 편하게 됐고, 문제가 해결돼서 삶이 살만해지고 나니까 이 삶이 이제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돌아와 하나님께 프레이즈했던 이 한 명은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건강, 행복, 관계, 미래, 내 삶을 안락하게 해주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아니, 하나도 내가 이걸 누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어. 이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며 다가갔을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적혈구에 들어와서 바로바로 우리의 온 몸에 이 산소를 전달하기 때문인데요. 좋은 공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사실 이런 것들이 감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이런 거를 허락하셨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이런 감사가 되지 않아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여유, 베이킹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opportunity가 주어졌다는 믿음, 내게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내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나한테 이런 스킬이 주어졌다는, 내가 춤을 출 수 있다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믿음,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와 성도들을 허락하셨다는 이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삶에서요, 그런 일이 일어났네? 안 됐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 관계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하나님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 환경과 내 안에서 그 해결책, 내 길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Praise God 했던 그 한 명 믿음을 가진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내 진로를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아볼까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어쩔 때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벗어날까? 이런 게 아니라 다 온통 내 생각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God is talkative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전부였던 적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이 문둥병 환자들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찾아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mercy를 보여주세요. 라고 여러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느새 편해져서 감사가 줄어들어 버리고 헌신하는 게 지치고 기도가 줄어들어 버린 이제 뭐 내가 나이도 좀 들었고 헌금 뭐 더 하면 되지 뭐 이런 삶으로 변질을 해버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까라면 까! 너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 당연히 너의 시간, 너의 몸, 너의 것들 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 그게 주인과 종의 자세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이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더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주인임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알고 살아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라요. 이는 하나님이 종처럼 낮추시고 결국 나에게 복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또 이런 외모도 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시고 이런 시간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사실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이런 삶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이 없다는 것은 불쌍한 일이라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경험을 한다는 건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주인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종으로서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나는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순전한 기독교라는 C.S. 루이스가 쓰신 책에 나오는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목적은 단순히 인간을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생명을 가진 인간을 영원한 신적인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를 장난감 병정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 때, 이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의미, 개성이 시작되고 참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단편적으로 아버지, 친구, 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인으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기쁨과 안정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